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7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가 다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서 또한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창조하셨다면 유대인만의 창조주가 주이시라면 하나님은 구원주가 되시더라도 유대인들만의 구원주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주가 되실 때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셨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바로 온 인류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준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게 선포하고 증거할 사람들은 최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여전히 차별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잘못된 신학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그리하여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려면
이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부당하게 가로막는 그 차별의 벽을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벽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사도 베드로부터 깨뜨리시는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이제 이 집의 지붕 위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황홀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로부터 그릇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그 그릇 안에는 12절 말씀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은 모세의 율법에, 구약 율법에, 정결법에 따라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음식으로 취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은 분명히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였고 이방인들도 이런 부정한 것에 속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듯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이 모세 율법의 이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명령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구약 율법에 따르면 구약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러한 것들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지금 베드로의 귀에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들렸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답변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율법의 규례를 따라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부정한 음식을 결코 먹지 아니했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을 내가 이제껏 지켜왔습니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할 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들려왔습니다. 15절 말씀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이 똑같은 환상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보여졌습니다.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너무나도 의아스러웠었고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고 이방인들을 이 아브라함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로 여기는 유대인의 그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참으로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의아해할 때에 그때 바로 그 순간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 집에 당도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묻되 이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집에 당도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넬료에 대해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 자신이 누구가 보내서 왜 왔는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가 듣기에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이 로마 군대에 속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여서 할례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할 수 없는 자라고 이 당대 유대인들은 잘못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들을 구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다.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고 할례를 받은 자만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고 그러한 잘못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할례받지 아니한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이 옳은 것인가? 그들이 아브라함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할례받은 것을 근거로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 무할례자라고 여겨서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그들의 이런 유대인들의 신학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틀린 것이었습니다. 창세기로 우리가 가서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 예고하셨지, 아브라함을 향해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 유대인들만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여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혈통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임을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뜻하셨고 그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혈육인 아브라함의 이 피를 이어받은 이스마엘만 할례를 받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 명령할 때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되 네가 돈을 주고 산 이 종들도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여서 그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혈통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이미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들, 이 노예들, 이방인 종들,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누릴 수 있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만 좁혀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이 깨트려져야만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셨고 지금은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이심으로 잘못된 복음 선교의 이 길을 가로막는 그 장벽을 하나님이 깨트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방인인 그들을 자기 집에 불러들였습니다. 이것부터 깨트린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불러들이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의 정결규례에 맞지 않는 것인데 성령의 그 이 역사하심에 따라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창조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주가 되셨을 때에는 유대인들만의 구원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나의 생각, 나의 신학, 우리 교단의 신학, 우리 교회의 전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든 것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만든 것들인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든 것들로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인류에게 선포되고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온 세계와 온 인류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를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